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연 부장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명수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비록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명수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경건함과 간절함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드리고 있는 일상에서 많은 유혹으로 인해 안이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도록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면서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주여 간절히 회개하오니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친구들이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중보로 때로는 각자가 수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까지의 충분한 기도 분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본격적인 교회에서의 예배와 학교에서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목사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과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교역자이신 오인택 목사님 그리고 부감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기도하는 교육자와 교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감당이 기쁨이요 감사함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맡겨진 명수의 교회 친구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만의 것이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월 달에는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주간에는 시편 15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5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 같이 읽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고3 고3 학생들이 등교해야 되는데 한 주간 미뤄졌죠. 빨리 개학이 이루어져서 현장 예배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편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에 입장이 거부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있을 겁니다. 거부되는 이유가 뭐죠? 입장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8세 이하 상영 불가 상영가는 절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파티장이나 연말 시상식 같은 곳에 입장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초대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이제 옷을 대충 입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차려서 입고 와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A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작년부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어요. 교회 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입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장에 들어오기 앞서서 반드시 4가지 정도의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충족 조건인데 반드시 명수대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돼요. 외부인은 절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가 중에 그 신천지 때문에 가장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단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익명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열 체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등록 교인이라 할지라도 발열 체크에 통과하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물론 이제 집에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물론 집에서 체크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 체온계를 통해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 37.5도 이상이 되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족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등록교인, 발열 체크, 마스크 이 3가지 충족 조건은 절대적인 충족 조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3가지 절대적인 충족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차후에 코로나 환자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또 후속 조치를 대비해서 미리 취하는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시편이에요. 예배자는 다음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에게서 팬 미팅이나 팬 사인회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충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전달밤까지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엄마를 졸라서 새 옷을 하나 장만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무슨 질문을 할까라는 질문을 아마 상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올까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는데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요즘에 이제 애들이 멍 때린다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무심코 찾아왔던 성전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다윗인데요. 1절에 다음 같은 질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참 예배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를 성전 입장시라고 부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충족 조건, 그러니까 입장 조건을 갖추고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예배 충족 조건을 갖추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10가지 조건들을 세분하면 5가지는 부정명령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가지는 긍정명령이에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십계명 보게 되면 십계명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과 하라라는 긍정명령이 이루어진 거 다 아시죠? 이처럼 여기도 십계명처럼 10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있죠. 뭡니까? 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 2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꼭 내가 안 하고 싶은 것만 골라골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군요. 네. 저 때는 그랬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모범생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님처럼 그런 말씀, 우리 보면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올 때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흘려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참 예배자인지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하라. 이 정직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는 솔직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탈세 같은 것,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중에 그것이 하나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을 정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좀 의외이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청소년 때 목사님이 가장 예배로 갈 때 먼저 챙겼던 것이 뭐냐면 헌금이었어요. 헌금.
헌금을 가지고 오면 나는 이제 예배할 자격 조건이 갖춰진 사람인 양 생각했어요. 헌금을 안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어떻다 볼 때. 그럴 때면 마치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헌금을 챙기는 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의외로 뭘 말하냐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소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조건이자 모든 것을 의미해요.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정직이라는 의미가 가장 좋은 절대적인 조건인가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이 정직이라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붙어 있는데 행하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행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나가면 행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행하다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우리가 삶을 발로 보폭을 가지고 걷다라는 뜻인데 이 걷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발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흠이 없이 걷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흠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첫 번째 예배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10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인과 이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조건을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절대적인 조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 흠이 없다는 단어는 제사 용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예배 용어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까 제가 헌금 이야기했는데 빈손을 들고 빈손으로 올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이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가축이에요. 동물이죠. 그리고 하나는 곡식이에요. 이 가축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있어요. 가축을 드릴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아까 조금 말했듯이 흠이 없다 그랬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물 자기가 바치는 가축이 눈이 한쪽이 상했거나 그리고 다리를 한쪽을 절다거나 몸에 상처가 나면 이런 제물은 절대 바칠 수가 없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가축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축은 단순히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 즉 제사자, 즉 예배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물 이꼬르 예배자, 제사자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동물을 바치면 흠이 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을 때에 제물을 받으시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태도, 모습,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흠이 있는 없는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흠이 없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은 표면적인 제물이고 이면적으로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받으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거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 이 흠이 없는 삶은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열 번째 조건들까지를 총망라하는 아우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 조건들은 흠이 없는 삶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뭔지. 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공의를 실천한다. 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조건이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의를 행하기보다 편법을 동원하여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라고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행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부정행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행위 하면 다 부정행위를 많이 하니까 나도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정행위를 안 하면 나만 바보 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법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흠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관행. 여러분 관행 들어보셨죠? 이 관행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행해지는 관습,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관행들 중에는 이 부조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하여서 시정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들이 적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불법적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잡는데 소극적이에요. 이러한 관행들이란 이름으로 묵인되어지는 수많은 탈법들, 그다음에 위법들, 이 편법들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가 우리 관행의 피해자들이죠. 이 관행은 윤리적으로 더 무감각하게 해서 죄의 방조자들을 양산해냅니다. 관행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하죠. 관행에 맞서면 관행의 특혜를 누려왔던 자들에게서 거센 도전과 반항에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왜 지금 이제야 와서야 바로 잡겠다고 난리냐라면서 이 관행의 특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세게 항의를 하죠. 적반하장식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 잘못된 관행과 맞서 싸우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족보를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실보다는 거짓에 익숙한 사회예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상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상인들은 저울을 속여요. 1kg을 팔아야 될 것을 600g만 800g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건 흔한 일이죠. 이 생선 같은데 주사기로 액체를 넣어서 물을 넣어서 더 부풀려서 저울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점처럼 사라지지 않는 상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 페이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페이크 아시죠? 가짜 뉴스. 얼마나 무분별한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가짜 뉴스들을 퍼날라요. 증명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을 퍼날르면서 얼마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조건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조건들은 거의 비슷한 조건들로 혀에 관한, 즉 입술, 말에 관한 교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집단, 학교 내에 집단 따돌림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있죠.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어로 불링이라고 하죠. 불링. 이건 또 사이버까지 확장돼서 사이버 불링이 있어요. 사이버 불링. 아무튼 이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57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당해봤냐, 그 사례들을 봤냐라고 질문했는데 놀랍게도
24.2%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명 중 1명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집단 따돌림 때문에 애들이 생명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방관해서도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지해야 됩니다.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나만 가담하지 않으면 나 또한 다른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서 나쁜 줄 알면서도 집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을 옹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자들에게 용기 있게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 그리고 반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이런 집단 따돌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다른 7번째 조건을 말하는데요. 그의 눈은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7번째 조건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같이 앉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의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의인의 회중으로 같이 의인들과 함께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자, 8번째 조건을 보면 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소원은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과의 지키는 약속 잘 지킵니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약속들을 잘 지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9번째부터 10번째 조건인데요. 이것은 돈과 관련된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여기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자의 9번째 조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돈을 꾸어주는 사람, 이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돈을 누군가에게 꾸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자예요. 돈이 있는 자예요.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겠죠.
여러분 생각해서 이 을이란 사람이 왜 돈을 끌어오겠습니까? 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있어요. 뭐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든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등록금 같은 경우 등록금 기한이 임박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가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돈을 꾸러 왔어요. 그럼 돈을 꾸어줘야 됩니까? 안 꾸어줘야 됩니까? 꾸어줘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자를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는데 이 절박한 상황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누구예요? 이 절박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수단화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고리 대금업자예요. 높은 이자를 매겨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고 돈 빌려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형제들끼리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했어요. 다른 집안 사람도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예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무이자로 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냥 주세요. 없어도 될 정도의 돈은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될 돈을 이 친구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물질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는 이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부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추수하면 이 곡식들을 마대 예전에는 이제 가마지인데 지금은 포대라고 하죠. 이 포대에 곡식을 넣습니다. 어떤 곡식은 알맹이만 있는 곡식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들어가 있는 곡식도 있어요. 잎사귀 같은 것. 그러면 이 곡식을 이 포대에 많이 담기 위해서는 이 곡식의 포대자루에 양 손을 잡고 위아래로 들었다가 좌우로 흔들어요. 그래서 이 빈틈이 생긴 곳을 공간을 메워서 더 곡식을 많이 담기 위한 조치죠. 그리고 더 많이 담기 위해서는 발로 농구가 꽉꽉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곤한 자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게 되면 이처럼 흔들어서 넘치도록 발로 꽉꽉 눌러 그래도 흘러 넘칠 정도로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려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음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다가올 때에 부패할 조짐이 보이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좀 더 오랜 시간 지나면 완전히 부패하죠. 그리고 이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이 음식은 썩기 전에 다 소비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 먹든지 아니면 친구와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썩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눠야 되죠.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말 사전에 아끼다 똥 된다. 죄송합니다. 불편함 지저분한 말을 해서 이런 말이 있죠. 나누지 않아 썩게 되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제때 나눈 음식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악취 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향기 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 나는 삶, 나눔과 돈 사용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받기만 합니다.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는 이 작은 것 하나도 나눠주세요. 돈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돈은 음식과 달리 여러분들은 돈은 이제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썩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돈을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돈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 안에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돈 또한 유통기한 안에 써야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이 약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는 돈을 깨끗이 버려야 하고요.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성전 밖에서의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곧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5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시죠?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은 공부 때문 아니겠어요? 공부하다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는 첫 번째 삶의 흔들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이 2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요소들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6편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의인 한 사람은 인생의 살아온 광풍이 휘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삶이 예배자인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참 예배자가 갖춰야 이 10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10가지 선행적인 조건들을 충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10가지 조건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10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적어도 10가지 조건들의 실천사항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담아두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봐야겠다 노력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실수를 솔직히 하려며 연약한 나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에 힘을 주셔서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헌물 또는 헌금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 헌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세요. 여러분, 소를 바친 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소는 가장 비싼 동물이죠. 가장 부자가 내는 재물을 드렸을 때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 그런 자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기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흠이 없이 걷는 사람, 흠 없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재물의 양이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흠 없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며 흠 없는 나에게서 비롯된 흠 없는 나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세 번째 주까지 시편 1편과 8편과 15편을 봤어요. 이 세 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시편 8편에서는 저자가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저자 또한 시편 저자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참 예배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드리는 참 예배자,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참 예배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삶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게 말하며 많은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또 드리오니 이 헌물과 나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시편 15편에서 예배자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먼 것이에요. 먼 것. 자, 1번 정직한 자, 2번
공의로운 자, 3번 진실한 자, 4번 묵상하는 자. 아시겠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5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 맞추시는 분들,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죠? 만족스러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반 선생님께 오후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보내주시면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목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그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